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야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으로서 6장 1절이 시작하게 되죠. 로마서 5장까지의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주장. 그리고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한 의가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주장, 복음에 대한 어떤 바울의 설명들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려면 계속 죄에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후자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이런 왜곡된 주장이나 어떤 왜곡된 이해들에 대하여 답하려는 내용으로 로마서 6장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를 성취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로까지 나아가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어서 7장까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세 개의 단락이 나오고,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이 6장 1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개의 단락은 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겁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6장 1절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죄에 계속 집착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8절에 보시면 실제로 바울이 이런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밖에는 더 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머무르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6장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죄에 계속 거하려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안에서 계속 살 수 없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그리스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고,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 세례라는 말로 또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표현 자체는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할 때 이것은 기독교의 세례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 물에 들어가면서 옛 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의미가 단순히 기념이나 의미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실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 세례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를 참되게 믿는 모든 신자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입교하면서 세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를 즐기며 죄 안에서 살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원리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도 이것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죄에 계속 머무르려는 태도를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지 옛 삶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에 계속 거하는 것, 죄에 계속 머무는 것, 그리고 죄에 계속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마치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그 이질적인 어떤 영혼의 상태 때문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지, 오히려 무슨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주 심한 영적인 질병 혹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도, 그런 형제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고, 그런 영혼의 어떤 질병 가운데 혹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권면과 기도, 그리고 상담, 교제를 통해서 권고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어떤 각성,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이 취하고 있는 그릇된 태도를 발견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자에게 있는 어떤 정서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영혼의 어떤 그 질병과 같은 상태에서 머무르고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을 때 누구든 공동체 형제든 누구든 목사든 누구든 가서 권면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마음 한켠에 치워놓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반발심을 가지는 경우는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목사가 권면한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사든 누구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든 뭐라고 해서 그대로 해서 잘했다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표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가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된 것은 물 위에 뭔가 잠깐 드러난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물 아래 더 크고 거대한 것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물 위에 잠깐 솟아난 것을 지켜보다가 말을 꺼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물 안에 감추어진 커다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잘했다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 그런 식의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나 그러나 나도 그와 함께 죽는 이것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요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마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초로 삼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에 계속 거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기초입니까?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성격이 기초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이 기초입니까? 아니면 지나온 과거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정도의 두께가 내 삶의 근거입니까?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오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가지고 배우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느 정도의 그 쌓아온 지식들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걸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를 다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항상 갱신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항상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항상 깎이고 갈려나가고 뭔가 떨쳐내고 부서지고 망치로 얻어맞아서 다루어져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칼을 휘두를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특히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진지하게 나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자신이 여전히 깎여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더 진지하게 살피고 그 앞에서 내가 더 바르게 연단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여 나도 죽었다, 나도 죽는 그것이 나에게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내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도 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은 끝장난 것입니다. 내 이전의 삶, 내 이전의 성격, 내 이전의 성품, 내 이전의 습관, 내 이전의 즐거움, 내 이전의 지식,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의 변화된 특징들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하려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와 함께 연합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수많은 그 신자들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올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고 먼저 죽은 자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연합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미래의 사건뿐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현재를 말할 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죄의 몸을 여전히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것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인격, 그런 변화된 마음, 그런 변화된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 왜 이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정신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아니,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인간은 다 비참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한 것이죠. 사실은 내가 그토록 비참하고 형편없고 처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방편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여전히 필요한 자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내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용솟음치는 죄의 욕구에 어찌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더 쉽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숙제로 느끼고 어떻게든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매우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악한 상태에서 죄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위로와 은혜와 평화와 평강, 영적인 생기, 삶의 의욕, 진실한 사랑의 기쁨,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그 충동, 그리고 끝없는 사랑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리무중이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저 뜬구름에 멍한 것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어보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마음에 담아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까?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내가 어디까지 경건해지며 내가 어느까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매달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이 시작되고 죄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되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어떤 지각이 생겨서 예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죄로 알아가게 되는 이것들, 그러므로 내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이 악한 모습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이런 새로운 삶은 그러나 현장에서의 어떤 지속되는 악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현 시대, 이 현장에 살아있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이 세대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은 의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온전히 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과거형이지만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한다고 독려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얻은 것은 종노릇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고 독려하고 권고하고 함께 용기를 주며 도전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것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올 세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세대가 함께 신자들의 삶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성경과 말씀과 진리를 탐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를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이유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지금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이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의와 평화와 복이 있는 다가올 세대를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 두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나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또 인식하면서 마침내 이루게 될 구원의 영광을 바라며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받는 로마의 형제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라는 말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기준의 틀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신자들은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에서 보여줬던 인간의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이 하나가 되며 연합하게 되는 시대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현 시대고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완전한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다가올 시대, 다가올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은 되었지만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죠.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부정한 이 세대가 이미 패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성도를 위협하며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대는 심판받았고 사라져가고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이 시대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시대고 심판이 지속되고 있는 시대이고 마침내 완전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절제되지 않는 악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심판당한 마땅한 이유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심판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충분히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악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하며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율법은 이미 성취되었고 율법의 역할은 끝났지만 여전히 율법주의는 판을 치고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적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지만 여전히 이 악의 세력은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 자들은 이런 시대를 사나 여전히 의를 소망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새 생명으로 살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듣고 숙고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의 상태, 나의 현재 내 마음과 영혼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세상을 분별하고 내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도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다른 세대에 속한 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자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기도해주고 나를 음해한 자를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며 내가 즐기던 것을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거룩함을 바라며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가능이나 한 걸까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인들, 세종대왕 나보다 훨씬 난 사람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사람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 내 자식 힘들죠. 힘듭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들. 내 눈에 뻔히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의 모자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할 때 얘기를 했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 살아있는 그분이야말로 십계명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이 물리적인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이 살아 숨쉬는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셨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당신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끝없는 복수심과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좌절과 절망과 원망, 고독,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들에게 이루어진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테니 현 시대를 지금 어떤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모든 동사, 여러분 이 동사의 주어가 뭐였죠?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에서 이게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 있는 모든 일의 주체,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 누가 했냐?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 하는 분이 누구냐?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이 일의 입안자, 이것을 계획하신 분, 그리고 성취하신 성취자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보고 여러분 보고 이런 위인이 되라, 이루어내라, 성취해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입안하고 성취하는, 진행하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그리고 성취하실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취하실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걱정에 쌓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있습니까? 분명한 그 근거에 의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십니까?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분명한 근거 위에서 앞으로 성취되고 내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 새 시대와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